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2절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은혜 받은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극렬히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새벽 기도 나가니까 하루는 아버지께서 같이 자자 하시고 자신의 다리와 아버지 다리를 아마 묶는 걸로 넥타이인지로 알고 있는데 묶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잠을 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듣는데 잠이 깼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 다리하고 자기 다리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를 풀어치고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렇게 순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싶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하는데 이렇게 이 몸에 이렇게 고통이 와도 이 하나님 평강이 참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는 육체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지만 그 순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황의 고통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육체는 평강하지 않죠. 육체는 어렵고 힘들고 그 매를 마고 피를 흘리는데 육체가 편할 일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 하나님 허락하신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근본 힘은 육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강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 피 흘리 사건을 이미 주님이 구약 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심을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도 분명히 10장 10절 18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이미 주님이 아버지께 이 버리심 받을 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때 이미 아버지 예언대로 가심을 이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게 죽을 것인지를 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가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죽으면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한 형틀이라고 가장 중범죄가 지는 그 형틀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 말려 죽이고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빼물어 말려 죽이는 그 형틀이 그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그걸 내가 내 모습 버리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근본 동기는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때문에 지신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그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 허락하신 7명의 제자 알잖아요. 밤새 기도하여 이제 12대를 세우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2제자까지 믿음시켰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이미 제자들이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이 되어가는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에서 그 제자들이 이 환난을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고통, 환경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왜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 것을 누림으로, 아버지 사랑을 누림으로, 아버지 평강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 같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 환경, 육체의 편함, 육체의 고통, 이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위로부터 받은 것, 하늘로부터 온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갔다고요. 근데 그 간 결과가 뭡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자들에게 결국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진 고통, 그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치욕과 분노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가했잖아요. 그 십자가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가시관을 한번 이렇게 씌우고 또 돌려서 또 쉬었다. 그 시간이 그 세모처럼 얼마나 낙하고 그냥 찍 하면 이 뼈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조롱을 하죠. 비난하죠. 비웃죠. 여종이 그 뺨을 때리고 침을 뱉지 않나요? 얼굴을. 이런 도대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과 모욕과 능력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늘 아버지 주신 그 평강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도 담대하라. 이 똑같이 내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예수의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제 예수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아멘합시다.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도 함께 있는 거죠. 왜? 하나 되어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 이상 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고통, 환경의 어려움, 어쩌면 지옥, 어쩌면 북한에서든 공산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 이길 것이다 한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히 정해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그 죽음 같은 그 유배지에서도 성령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 예배했잖아요. 주님께.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주의 날에 The Lord Days, 주의 날, 지금 우리 주일입니다. 그때 성령 안에 있었다니 그 성령 안에 왜 있겠어요? 아버지를 경배하고 깊은 임재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을 열어 다가올 모든 계시록 이야기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요한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승리를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이길 것이다 알고 이미 이겼다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준 말과 똑같은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제자가 다 떠날 거 알고 이미 너가 나를 버렸다고 이미 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성리로 와 있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가 그 아마 아람 군대입니까? 저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종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탐대했습니다. 왜냐? 이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주를 호위하는 그 천군천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종은 보지 못합니다. 그 사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때 그 사원 눈이 열려 그 주위에 불말과 불병과 그 저기의 무리보다 더 엄청난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걸 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주위에 있는 천군천사가 엘리사보다 못하겠어요? 엘리사 뒤에 그 엄청난 불말 불경가 있는데 아멘. 그 천사들이 그 천군천사들이죠 그게. 근데 그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천사 우리를 호위한다고요. 그 주님이 그 엘리사보다 그림자보다 더 실제가 와 계시는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주위 그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와 하나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부르는 영이 아니라고 말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가 몸된 교회 아닙니까? 섬기라 보는 영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고. 그걸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자,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와 아멘. 믿음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는 엄청난. 영은 실제인데 육은 보이지 않다. 영은 보이지 않다. 영의 실체가.
그 실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영으로 보통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해 버렸어요. 그걸 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근본 두려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늘어면요, 또 이슬람교가 막 오면요, 그 기독교인들 특히 핍박하잖아요. 한번 봐요. 그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예수를 진실 믿는데 얼마나 핍박받는지, 화형을 당하고, 그 새꼬쟁이를요, 그 사람 밑에 찌올라가지고, 그 등불처럼 튀우고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고 말이죠. 눈알 빼고, 혀를 빼고. 이건요, 인간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6.25 사변 때, 북한군이 넘었을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되고, 학생 죽은지, 그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저도 한 번은 주의 종으로 훈련받았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도대체. 공산애들 와서 눈을 빼고 혀를 빼면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을 텐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 위안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가지고 딱 제가 은혜를 딱 받고 제가 그때부터 아주 죽게 막혔죠.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둘둘 저기요 쟤들 전도 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상황 따라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걸 힘을 주시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각종 막 우리가 육체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 내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께 집중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있으면 그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근본 우리의 이길 힘은, 근본 우리의 위로와 힘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부터, 할렐루야, 그 주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뭘 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적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이 다른 번역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9절 보니까 15장 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답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이게 명쾌하고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혜와 세상 방식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할 말씀 주시고
할 행동을 주시고 취할 행동을 주시고 그 상황 따라 피할 길을 주셔서 아멘 합시다. 그걸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그분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그분 안에 그 사랑을 얼마나 거하느냐. 그분 사랑 안에 구하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물고 있으면요, 세상이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지구 멸망이 곧 몇 초 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어린애가 뭐 불안 떱니까? 어린애는 엄마 품에 있으면요, 절대 안잠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안잠. 그 주위에 뭐 호랑이 있던 사자가 있던 뭐 지구가 곧 멸망하던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어머니 품만 있으면 할렐루야. 품에만 있으면 모든 염려 의심을 어머니께 맡기는 거예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까? 심플하지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제 가장 단순한 이 논리, 이 진리를 붙들은 자는 할렐루야, 주님이 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주님을 할 수 없는 게 명백한 답입니다. 그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랬잖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랬잖아. 그지? 그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우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패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는 뭡니까?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육체를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또 버린다는 거 아니죠. 핵심 뭡니까?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뭡니까?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계심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나라가 임하심을 인정하느냐, 할렐루야. 그를 믿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달당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so 심플한 것입니다. 심플할수록 더 모아, 더 심플할수록 더 믿음은 강렬해집니다. 복잡할수록 그 복잡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 지혜, 방식, 할렐루야. 할수록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신약 지식을 했기 때문에, 신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 적은 것도 아니죠. 핵심이 뭐냐? 어떻든 간에 아멘합시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학문으로, 그 당시에 신앙 수준으로, 그 당시 유대 기준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서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성으로 아주 그냥 특별한 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바울을 신문한 그 총독 또한, 야 사울아,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만큼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애입니까? 내 가진 그 모든 것을 베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더 중요함을 알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세상 평판과 내가 가진 모든 세상 지식은 그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했잖아요. 그 비교하면, 할렐루야, 그게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
자기 가지고 있는 건 주님 앞에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일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주 할렐루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주님 그 외에 어떤 것도 자기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 본다고, 그 중심 보는 일. 여러분, 신약 성경 그 반인성이 바울이셨죠.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 몇 장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차별했냐? 차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그 시기를 이용하신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학문에 능했습니다. 철학, 종교,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용하셔서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세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바깥에서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종교 철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 철학은 뭡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를 몸을 하나님을 만나려 애쓰는 건 자기 수행과 열심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열심을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그 찾아가는 열심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할 터인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고, 얼마나 성경에서 뭘 책망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성경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일해냈냐, 얼마나 잘했냐, 그것도 물론 행위의 죄가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그 모든 행위의 죄, 그 모든 불의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 죄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하나님을 보기에 한 점 부를 것 없다 하지만 그 죄는 근본적으로 근본죄하시니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근본적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본죄. 왜냐? 그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시고 형상이신데 그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 관계를 맺겠다는 것. 자기 힘으로 하겠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세상 모든 적인 철학자는 이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인정하는 자마다, 아멘. 그를 인정하는 자마다 그 죄에서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하나님은
의와 공의는 뭐냐? Justice and Judgment. Justice는 뭔가 의죠, 의. 옳음, 바름, 기준. Judgment는 뭔가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근본 그 소송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반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곧 긍휼과 사랑이 진실함과 함께 먼저 앞에 간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앞서 사랑을 먼저 베풉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죄를 묻기 전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형벌을 선포하기 전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먼저 주시고 사랑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힘받으리라. 찍힘받은 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형벌이죠. 형벌. 근데 이 형벌을 면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 안에 거하면 된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대. 자비함이 하나님이 의와 공의를 선포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함이 사랑이 앞서가는데 그 앞서가는 그 자비를 붙들면 된대.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 인자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경에서 증거하신 것 같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근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육체가 편하고 황이 잘 풀려도요, 근본적으로 속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계속 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누가 느끼냐? 그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평안보다 마음의 평안이 우선한다 그랬죠. 반대로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우선하죠. 육체의 두려움보다 내 마음과 그 영의 두려움이 우선하죠. 아멘 합시다. 더 강렬하죠.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육체가 편하고 좀 편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혹시 육체가 그 영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성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압니다. 영이. 물론 그 영이 죽은 상태도 있지만 그거를 인지한다고요. 육이 모를 뿐, 육신이 모를 뿐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그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 그 형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 때문에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속에 두려움 때문에 더 자기 가지려 하고 이 세상 육체를 전부 다 하면 이게 죽는 줄 알고, 아멘. 이게 사가는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 많은 종교는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들은 이걸 알고 말이죠. 그 마음의 평강, 그 속의 두려움과 이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을 종교를 갔습니까? 물어보면 근본적인 마음을 좀 편하려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마음이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함을 이기려고 하면 몸부림치는 몸부림. 근데 몸부림치는 자기 수양과 그러하지만 성경은 말은 그렇게 된다. 그 근본적인 뭐냐?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교들은 가장 어려운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한 때 누가요? 세상 신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자꾸 거부할까? 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로 예수를 거부할까? 자기는 그런 줄 알죠. 왜? 자기 속에 있는 각종 이론 생각, 혹시 이 교회 때문에, 혹시 성도 때문에, 혹시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요, 그 상처, 지식이 누가 이용하냐? 이 세상신이 이용해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의 영적 원리가 뒤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영적 원리는 있으면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에 꽉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그를 잡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들은 생각이 그를 차단하고 그 세상의 그 모든 상처가 그를 차단하지만 그를 이용하는 그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적 원리를 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냐?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리고 이용당하는 것 때문에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을 기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 제사 행위 때문에 그 제사 행위가 그들 마음을 죽은 부모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차단하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피가 그들 가정과 인생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영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 우상에 드린 제사가 귀신이 가는 것을 알려주면 귀신이 들어오는구나 제사할 때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손해잖아요. 인생의 손해, 가정의 손해, 사업의 손해. 아멘 합시다. 모든 손에 비치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그를 차달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한 부모를 향한 마음을 막는 줄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줘야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단이 다 그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자유함은 주는 영이시니 주영이 계신 것보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에는 고통, 두려움, 아픔, 모든 이 부자유함이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 사랑 안에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그 어떤 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상 아픔, 고통, 두려움 그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큼 어린애가 부모의 젖꼭지를 물고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선포한 말씀을 찾고 있는데 금방 찾지 못하겠네요. 아마 이사야 60장 그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사람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을 너를 자기가 신랑의 신부를 기뻐같이 내 하나님을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그러는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땅의 축복이 그거로 뷸라라는데 너의 축복이 헵시바라. 헵시바는 하나님의 부인이고 하나님과 하나 결혼했다는 뜻이고 이 뷸라도 하나님과 결혼한 뜻이거든요. 그 뷸라가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결혼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어린애가 부모의 젖꼭지를 빨고 편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군요. 이사야 66장 11절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는 그 위로하는 품으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거잖아요. 어린애처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합시다. 부모의 품속에 있는 그 어린이, 젖을 빨고 있는 그 어린애처럼 풍성과 안전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사야 32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장 17절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인데 그 보좌는 함께 있으면 하면 반대는 심판이지만 그 함께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절대적인 화평과 안전이래요. 그 안에.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 그 안에 있으면 그 보좌와 함께 있으면 하면 하늘 풍성과 능력과 거룩한 부분에 절대 보호와 평강과 안전이 거기 있대.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인한 방법, 이 땅에서 정의되는 방법,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정의되는 방법 중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 있느냐. 예수님도 그 오랜 그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시간이 나면 밤을 새워서도 아버지께 함께 했잖아요. 밤을 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그 훈련, 임재 안에 있는 훈련, 그 말씀 안에 있는 훈련, 그 사랑 안에 있는 훈련을 매 순간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결국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이제 보니까 32장 1절 이제 보니까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통치에 들어간 것이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한다고 분명히 이사야 32장 1절에 말해요. 방백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정의로 왕도할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참 이게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다. 천년 왕국 때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천년 왕국이 재림 후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적은 지혜 복권처럼 되었어. 주님과 함께 이사야 32장 1절처럼 함께 왕노할 줄 세상을 통치하며 나갈 줄 이 고린도 6장 1절, 2절, 3절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통치한다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요. 아버지의 신비하며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그 형상이신 그분을 결국 부리는 건데 반대로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에게 하늘 평강과 기쁨과 안전함과 절대 보호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셔서 승리하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로마서 14장 11처럼 어둠이 가립니다. 캄캄히 이사야 61장처럼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세상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에 거하고 주님 품속에 거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보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주님 품에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주여 집이 주님 품이잖아요. 그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요. 원수가 목전에, 원수가 그 목전에 있고요. 사망이 어찌 꼴찌기는 지금 다르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응? 10편 22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느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황소, 사자, 개, 그냥 주위를 둘러싸고, 막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은 내 계세를 구하서 나를 사다 입에서 구하사 하므로 그 엄청난 자기 원수들 주위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평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고백 때문에, 아멘. 고백 때문에 아멘. 다시 이겨나갔습니다. 저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들에게 하신 말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산안에 거하면 내 산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는 자에게 내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는 내가 더 그들과 함께하여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 아버지께 모든 비밀을 내게 알리라 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면 매 순간순간 주님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어 주님 오시는 그날은 덩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처럼 단처럼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만에 간 훈련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